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다이가 구원의 길을 그리겠다고 사람들이 예약을 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 디모데 학교를 가서 우리 다이가 앞에 나와서 화이트보드에다 그렸어요. 그렸는데 사모님보다 훨씬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다이 다이가 해놓은 노트를 보니까 매일 구원의 길을 한 장씩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주만 그린 게 아니라 전에 왜 구원의 길 그리 나왔잖아요. 몇 달 전부터. 그때서부터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 노트가 2권이라 2권. 놀랬죠? 그래서 다이가 자신있게 제가 먼저 할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막상 나오려니까 떨리는가 봐, 다이가. 박수가 필요해요. 우리 다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습니다. 1장 28절에는 정복과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2장 17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마귀가 찾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신종한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됐습니다. 불신자 상태. 첫 번째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두 번째로 우상 문제입니다. 우상 문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 번째로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는 평안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는 원인 없이 질병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다섯 번째로 내세 문제입니다. 내세 문제는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불신자는 죽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여섯 번째로 후대 문제입니다. 후대 문제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후손들에게 대물림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두 번째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초등학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세 번째로 선행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 마귀를 결박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두 번째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세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인간의 축복. 첫 번째로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세 번째로 성령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네 번째로 흑암 결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다섯 번째로 천사의 도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여섯 번째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국 시민권은
우리가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우리 선생님들 각성해야 돼요. 솔직히 앞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그리라면 다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거나 앞에 나와서 칠판에서 직접 그리라 그러면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광수도 아마 오늘 기도로 나왔을 때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했을걸? 그치? 심장 붙잡았지? 이렇게. 우리 다이가 보니까 아빠랑 다이랑 다혜랑 세 명이서 계속 이걸 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때로는 사모님은 성경 말씀 잊어버릴 때 있거든. 근데 다이는 성경 말씀조차도 안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참 다이가 용기를 참 내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쵸? 여러분 앞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이에요, 다이. 그쵸? 그 위로 있는 랩런트들, 그 위로 있는 랩런트들, 뭐합니까? 다음 주에 내가 다이보다는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랩런트 나와야 됩니다.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거 또 해야 돼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복음이 오늘만 필요해요? 항상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이 너무 잘했다. 그죠? 구원의 길 설명을 참 잘했는데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예. 우리 오늘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거 보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잘 보셨습니까? 랩런트 한 명 때문에 그 소방서 이름이 나고 그 가르쳤던 사람들 이름이 나고 그 부모들 다 이름이 나고 그래요. 여러분 랩런트 한 명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복음만 전하는 교회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 다른 이로서는 무엇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1번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고백한 이유가 사도행전 3장 4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보니까 처음 3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태어날 때부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나와요. 여러분 안전뱅이 알죠? 걷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예. 근데 이 안전뱅이는 못 일어나는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불치병이라 얘기하죠? 다리를 걷지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거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해요. 한 푼만 줍쇼 이렇게. 거지. 구걸을 하는 거예요. 나이는 40. 태어나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거의 이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계속 구걸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생 일어나 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전 지금 교회잖아 교회. 근데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은 웬만한 동전은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육신적으로 안전뱅이기 때문에 불쌍하다. 동전이나 던져줘야 되겠다. 동전 던져주고.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도와줬어요. 또 매다 주고 또 데려오고 이런 일은 했어. 봉사 헌신은 많이 했죠. 근데 정작 뭘 보고 못 봤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보고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근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받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어떤 문제예요? 결국은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뭐가 찾아왔어요? 저주와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걷지 못하는 저주와 고통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죠? 여기 6가지 상태잖아요. 영, 우, 정, 융, 내, 후.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근본 문제란 사실을 모르고 그 전달을 아무도 안 해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사람에게 진짜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해서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왔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불치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보세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한 100억 정도 던져주면 안전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의학이나 과학에 한번 안 물어봤을까요? 찾아가 보지 않았을까요? 의사한테도 가보고 고친다는 거 뭐 많은 거 뭐 약도 먹어보고 안 그랬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해결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쯤 지극정성으로 잘 믿어보면 되겠지. 어떤 종교든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착한 일 많이 하면 되겠지.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안전뱅이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그 방법을 누가 썼어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베드로였어. 오늘 베드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딜 가고 있었어요? 성전에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기도로 성전에 딱 올라갔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안전뱅이.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전뱅이가 뭐 했겠어요 또? 베드로 요한 딱 올라가니까 돈을 줄까 싶어가지고 막 쳐다본 거예요. 한 푼만 줍시오 이랬겠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막 동전 뒤져가지고 막 동전 다 털어가지고 막 동전 던져주고 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뭐라 얘기했냐?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나 돈 없다. 베드로가 진짜 돈 없었겠어요? 하다보면 동전 몇 개 없었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 돈 없다. 그런데 당신에게 나에게 있는 것 하나 있다. 그건 너한테 줄게.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딱 팔을 잡아 당긴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리에 발목에 힘이 주어졌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는데 힘이 났대요. 그리고 뭐라 얘기했냐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랬대요.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걷고 뛰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봤대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랐대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쳤는데 수만큼의 은과 근을 줘도 못 일어났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냐면, 야,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봤지 너희들. 안전뱅이 이렇게 봤어?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행 3장 1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셨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증인이 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 놀라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이 일은 내가 한 거 아니다. 뭐하러 나를 주목하여 쳐다보느냐.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신 증거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증거를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몇 명이 모였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이면 주위에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었겠지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원을 따져보면 5,000명이 넘어요. 베드로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 전도가 되었어요. 참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학교에 갔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때문에. 여러분 학교 몇 명이라고? 5,000명쯤 돼요. 안 되죠? 그 고한 몇 명이라고? 29명. 전교생 29명. 반 애들 많아봐야 5명. 그쵸? 그 이름 증인이 되었다 이 말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난 이후에 최고로 멋진 고백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죠? 우리 그 세강이 친구가 여기 와 있는데 구원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생명 걸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구원이 바로 이거예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잖아요. 그쵸? 다른 종교 다른 게 뭡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뭐 하나 좀 잘못하면 어때요? 그 종교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말고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쵸? 석가모니도 공자도 이수신 장군도 우리 위인들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이 근본 문제에서, 죄와 저주에서, 마귀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떠난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돈으로도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성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성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성은 단 한 분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누가 알은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다. 베드로가. 그래서 안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돼 버렸어. 그 40년 동안의 안전뱅이라고 하는 이 저주와 고통이 영우정 육내우 속에 이 운명 사주팔자 속에 묶여있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요, 영적인 안전뱅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영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 이 문제가. 근데 영적인 안전뱅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그 사람 지난주 뉴스 한번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요, 그 건물 빌딩 서울에 3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근데 있잖아, 이 할머니가 맨날 쓰레기를 모으는 거예요. 2009년도부터 여태까지. 그러면 그 30억 되는 빌딩이 어떻게 됐겠어요? 쓰레기판이 됐겠지. 그쵸?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자기 마당 건물을 넘어서 밖에까지 다 막 재난 거예요. 30억이 있다니까. 그 건물 30억짜리라니까. 뭐 별로 느낌 없죠, 30억이라는 게. 만져봤어야 알지. 보지를 못했는데. 동장에 있어봐야 몇만 원, 얼마 있는데 뭐 그 30억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 30억짜리 건물 그거 팔아도 평생 먹고 살 거를, 쓰레기를 그렇게 평생 모은 거 있죠. 참, 그 정신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해결을 못하는 거야. 영적인 안전뱅이. 그쵸? 또 얼마 전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된 있었죠. 그 동네의 할머니 같은 문제인가 봐. 이 동네의 할머니가 사이다병에다가 농약을 탔어요. 그 뉴스 들었어요? 그 동네 같이 있는 할머니 나눠 마셨어. 자기는 안 먹고. 그 할머니가 2명이가 죽었잖아요. 또 2명이가 지금 병원에 있고. 그건 뭐예요? 영적인 안전뱅이. 그게 뭐예요? 영우정 육내우. 이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 돈 많은데 뭐하러 그 쓰레기를 모읍니까? 정신적인 문제. 그 영적인 안전뱅이. 영적인 안전뱅이. 다리가 앉아서 안전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안전뱅이. 영적인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영적인 안전뱅이들 많아요. 늘 주저앉아 있어. 낙심하고, 늘 상처 때문에 눌려있고, 늘 원불자불 입에 달려있고, 이런 친구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준비할 거 있어요. 평상시에.
이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동영상 봤죠?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4시간 전에 그 소방서에서 와서 심폐소생술 그거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아저씨를 본 거예요. 바로 어떻게 했어요? 배웠던 그거를 써먹었어. 막 했어. 배운 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아저씨가 살아났잖아요.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죠. 영적인 심폐소생술. 그게 뭘까요? 구원의 길이에요. 다이가 평상시에 이걸 가지고 있어. 다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남을 주시겠죠. 만남 주시면 바로 심폐소생술. 영적인 안전뱅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 심장이 막 멎으려고 하는 사람들 만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당장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이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 시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 근본 문제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구원의 길밖에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영적으로 호흡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서 이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놔야 돼. 언제든지 누가 나와서 칠판에 그려보라 하면 그려줄 만큼. 심폐소생술을 급할 때 갑자기 하려 해보세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사모님 보고 해라 하면 사모님 못할 것 같거든요. 사모님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어. 심폐소생술을. 교련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못해. 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구원의 길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 이 문제 속에 빠져있네? 이 사람 이 문제 속에 빠져있네? 이 사람은 이 문제 속에 빠져있네? 딱 보이게 되면 바로 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전달. 그렇죠? 필요한 사람 당장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내라. 알겠습니까? 따라해보자. 살려내자.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항상 평상시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삼오늘. 여러분 삼오늘 기록하고 있지요? 노트에는 기록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합니까? 기록해놓고 노트가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기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나의 체질이 돼. 체질. 딱 체질이 돼요. 체질이 되는 거 알죠? 딱 눈 뜨면 그냥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거. 여러분 눈 딱 뜨면 뭐예요? 눈 뜨면 뭐예요? 아침에 체질되어 있는 게 뭐예요? 화장실 갑니까? 아니면 세수하러 갑니까? 밥 먹으러 갑니까? 다시 한 번 더 엎드리게 합니까? 1분, 2분 세고 있습니까? 그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에 삼오늘을 통해서 조금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영적인 힘이 생겼을 때 공부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한번 해보세요. 죽을 똥 말 똥 공부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 공부가 안 될 겁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 근데 그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육신의 힘을 얻어서 하겠냐 이 말이에요. 평생 아마 그렇게 하다가 아마 인생을 다 그냥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을 냈으면 이곳이 체질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지속이 안 돼. 지속이. 검사할 때 하루는 딱 되지. 그 다음 주 딱 가보니까 아무도 없다,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기록은 하는데 안 된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속이 안 되고 체질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체질이 되어지면 반드시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특히 중요한 거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고 전도가 일어났잖아요. 안전뱅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전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하는데 특히 전도 대상자 필요한 사람들 있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딱 작성해 놓고 뭐 해요? 기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아까 다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친구를 교회까지 오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만남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겠죠. 그 시간표를 통해서 말씀 듣는 친구 어떻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또 우리 그 여름 캠프, 그렇죠? 여름 캠프 다 돼가죠?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예요? 여기 날짜가 있네. 여기 날짜가 있네. 언제부터예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주일까지 연이어서 할 건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진짜 전도 대상자, 우리 교회 그루터기 여름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자들 이름을 딱 적어놓고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영적 이 심폐소생술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달해서 그 생명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구원의 길을 칠판에 그리기. 다음 주에 중고등부에서 한 명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 고개를 푹 숙이네. 다음 주에 중고등부 중에 한 명. 응? 아, 해놨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한테 이 길을 하셔야지. 그래야 나오라지. 아,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서 그릴 사람 필요하면 여기 나와서. 그래서 중고등부 중에 한 명 사모님 예약 좀 하세요. 미리. 아시겠죠? 그 다음 주에 우리 유초등부를 워낙 자주 나와요. 저요 하는데 중고등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알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복음을 어떻게 다 압니까? 복음은요. 들어도 새로운 게 복음이에요. 난 다 알아요. 다 알게 뭘 다 알아.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한 명만 다음 주에 한번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루터기 여름 캠프 때 친구 초청하기 전도상이 있습니다. 주연아 눈 뜨세요. 잠 못 잤죠? 어제 1시간밖에 못 잤죠? 자, 전도상이 있습니다. 전도상. 우리 전도상 제일 크게 아마 준비할 거예요. 왜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 그래서 반드시 전도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다가 여름 캠프 때 반드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뒤에 보면 그 안내장하고 조전한 중가요? 그 초청장 다 들고 갔죠, 여러분들? 응. 그냥 그거 찢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친구한테 초청하기. 알겠습니까? 이번 주 미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교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또 사모님을 통해 전도 대상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캠프와 또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초청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시간표, 기회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